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또는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라는 게 꽤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하기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도 참 다양하고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일까?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잘 분별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유독 좀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좀 정신을 잘 차리고 같이 한번 은혜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네. 자, 먼저 어떤 이들이 있는데 가장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의 말씀이다. 한 통으로 한 뭉치로 엮여져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1절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저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이게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했던 그것이 그대로 내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비판할 때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자기를 정죄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진짜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재판관도 나다. 근데 너는 누군데 내 일을 하고 너는 누구인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절대로 이 누구를 판결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고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느 인간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의 문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들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대의 죄가 티라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들보와 같은 죄를 짓는 거다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들보를 만약에 빼놨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가르치는 의미에서 넌 돕는 의미에서 충고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티를 빼더라 이렇게 여기 보면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속에서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빼리라. 이런 일들을 우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같은 말씀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만약에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뭉치라면. 그런데 티를 빼주려고 할 때 그것이 그 빼주려고 할 때 그것들을 향해서 개처럼 달려들거나 대주처럼 이런 말들을 함부로 여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티를 빼주려고 하는 충고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와 같이 굴거나 대주처럼 구는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문맥으로 본다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9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므로 티를 빼낼 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사하다, 고맙다, 귀하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만하거나 악인에게 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에게 달려들고 책망을 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너에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이런 해석이 옳다면 지금 예수님은 함께 그분의 제자가 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가 된 이들을 향해서 개와 대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에게 주지 말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주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7장 1절과 5절을 한 묶음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형제를 향해서 개 돼지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7장 1절부터 5절을 따로 보고 요 구절을 독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밑에 있는 것과도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성경에는 종종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앞과 뒤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 왜 여기 있지 싶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심지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서 앞과 뒤에 다른 이야기하면서 넣어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구절이 없질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기껏 비판에 대한 함께 천국을 걷는 이들을 향한 비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아무런 개운성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아갔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가르침에 너무 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사실 옳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 좀 보세요. 중요해요. 7장 1절서부터 5절에 속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6절에 따로 되어 있죠. 다른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분명하게 이것과는 구별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절부터 5절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저 독립구조로 딱 있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니고 비록 문맥적으로는 이것에 속한 것들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연속적인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적으로 1절부터 5절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훈이 그렇다고 분리된 어떤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연속적이고 이어지는 교훈 속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도는 언제든지 비판하는 일을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교훈을 잘못 이해하거나 지나치게 적용을 해서 혹시 본질적인 부분마저도 우리가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자들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비판, 비난, 정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것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비판적이거나 마땅히 해야 될 분별과 판단 없이 어떤 것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는 일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개와 돼지에게는 마땅한 방식에 다른 방식이 있다 이 얘기죠. 비판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앞의 내용과는 구별되되 교훈은 이것과 동돌이 똑 떨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비판적이 될까? 분별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수용하라는 말일까? 오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이해 이제 내용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본문 이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대차 대칭 구조라고 불러요. 저 좀 보세요. 먼저 A, B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먼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가 A예요. 거룩한 것 개에, 거룩한 것 개 A.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가 B예요. 진주와 돼지. 그러니까 B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대차했고 대칭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이거는 B1이에요. 그 다음에 A 다시 돌아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즉 개는 찢는 것과 짝을 이루고 돼지는 밟다와 짝에 이루는데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A, B 다시 A1, B1이 아니라 A, B, A, B, B1, A1 이렇게 이해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말? 칠판에 있으면 한마디로 개는 이렇게 찢고 무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맨 끝과 맨 처음과 맨 끝, 그 다음에 가운데 돼지와 밟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구조를 종종 나누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를 때 이렇게 대칭을 아니면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거룩한 개는 찢는 것과 연결되고 이러면서 짝을 이뤄서 더 이해하기 좋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굳이 여러분 대단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비유가 갖고 있는 개는 도대체 뭐지? 진주가 뭐야? 이런 각각의 갖고 있는 그런 뜻이 어떤 거냐? 각각의 의미들은 뭐냐? 그리고 이 비유를 주신 의도, 진짜 어떤 비유가 말하는 실체, 이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나누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같은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개와 돼지. 예.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걸까? 또는 찢다와 밟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에 살피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게.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거룩한 것이 뭘까요?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래. 거룩한 것. 저 좀 보세요.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개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거룩한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제사의 제물을 오직 이것은 제사가 끝나고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들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구별된 음식이기에 구별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구별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든지 일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 이렇게 먹는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개에게 이것을 줬다. 이거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는 뭐 거룩한 것, 신성한 것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잘 모르지만 정말 불경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불경스러운 일. 하나님께 드렸던 이 거룩하게 성별된 제물을 성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걸 갖다 개에게 툭 던진다? 이건 진짜로 말할 수 없는 신성을 범한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쁘고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길에 떠돌아 다니고 들판에나 야생으로 사는 난폭하고 사납고, 예를 들면 우리 이세벨이 떨어졌을 때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손과 발목만 남았다라고 그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들에서 새들이 먹어버릴 것이고 어디서는 개들이 뜯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물들은 거의 야생화되고 사납고 난폭한 이런 아주 무서운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북한산이라는 데 올라가 보면 동네에서 다니던 개들이 아니라 야생화된 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크기가 조금 작은 진돗개라도 이런 개는 동네 개하고 달라요. 살벌해요. 그래서 조심하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새끼가 있어 너무 귀여웠는데 갑자기 그냥 왜왜 하면서 어미개가 확 뛰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달려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래를 지어서 사냥도 하는 그런 야생화된 개들이에요. 이런 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들사나온 개에게 이런 것들을 먹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개는 항상 악하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어떤 거죠? 돼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돼지는 먹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돼지는 만져서도 안 돼요. 만약 어떤 이가 이 돼지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불결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몹시 불결하고 이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것도 더럽혀지는 짐승을 말할 때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는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진주는 여러분 잠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 항상 그래서 오랜 전통에서 진리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학에서는 이런 말들이 흔하게 나왔는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은 돼지에게 진주와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돼지에게 진주와 같다. 우리 그런 말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기의 경읽기. 그래요. 진주는 아주 고귀한 것으로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더 확장시키셔서 마태복음 13장 45절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의 위주로 본문을 찾아왔는데, 13장 45절 46절 시작.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즉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과 그것을 얻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뭐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진주는 너무너무 존귀한 것,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는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앞에 두지 말라. 거룩한 것과, 이거는 지금 원래의 말 때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말하는 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그 영롱하고 아름답고 복스럽고 위대한 것을 돼지의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사나운 개와 더러운 돼지 앞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면 이제 말씀이 끝나요.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진짜 개와 돼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와 돼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을 향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 속에서 개와 돼지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정죄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주신, 법을 주신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만이 이 일을 옳게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죄하는 자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달라요. 그거는 참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선언이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주님을 우리와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주님도 비판하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먼저 이 개와 돼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들을 뭐라 불렀죠? 개라고 취급해서 개. 그리고 돼지를 먹는 인생들처럼 아주 이렇게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것들을 개들에게, 이방인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즉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이 예수님 너무 이것이 놀라갖고 이 여인의 말로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개라고 취급한 게 아니라. 그러하기에 이 구절을 개와 돼지, 전형적인 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제자들은 이것들이 뭘 말하든지 이방에 대한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때 이것을 이방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포함됐죠. 개와 돼지로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율배반적으로 앞에서는 개돼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고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상상이나 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이게 이방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먼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방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각각의 단계가 있었기에 지금은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는 허락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분이 있어요. 이름도 허접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차별의식이 없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분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개와 돼지로 취급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찾아온 그런 여인을 향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방을 위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컸지만 이방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보낼 정도로 예수님이 이방에 대한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이의 구주시고 모든 이의 창조자신데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직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만한 구절도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방인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 바른 해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절충을 찾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화대제는 이방으로 보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화대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자, 여러분 개의 본성은 어떤 거죠? 새끼 때부터 이뻐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저도 이빨이 좀 새로 생겨갖고 잘 이렇게 이렇게 묻는데, 즉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복음을 향하여 적개심을 나타내서 사납게 짖고 달려들고 물고 뜯고 찢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개라고 묘사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 그리고 돼지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상징하고 본성을 상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똥 속에서 밟고 뭉개고 하는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럽히고 희롱하며 무거치하게 여기고 경멸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말할 때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이것은 어떤 한 족속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란 말이에요. 복음을 향해 적대적으로 달려들고 뜯고 무는 것들 개들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거나 희롱하거나 더럽히거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돼지들. 이들은 이 거룩한 것, 이 무한한 가치와 영광을 가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경멸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은 개야 돼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이런 걸 시대적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했을까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던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마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2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 보세요.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외식하고 거짓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바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에 내려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개와 돼지는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된 본성에 따라 거룩한 복음을 향하여 적대하고 물어뜯고 함부로 하여 짓밟습니다. 똥통에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뭉개고, 그리고 이들은 전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들어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도일으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거룩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함부로 취급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함부로 찢겨지거나 밟혀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고 옳고 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 우리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자를 보내면서 여러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다 마태복음 걸로 찾아놨어요. 제가 10장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너희들 나가서 나는 이 사람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떤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모욕해요. 복음을 향해 적다시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도 긍휼을 갖고 이런 방식이 없어요. 징계가. 요즘은 모든 것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긍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것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좀 길지만 찾아보겠습니다.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지혜를 얻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달려들었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오디곤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개처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무조건 괜찮고 무조건 긍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성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향한 모독, 이런 것들을 향한 적대감, 이거 작은 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도보다 더 큰 사랑이 많아서 그들을 다,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어떤 권위도, 신성보다도 인권이 더 중요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가 성경을 대신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바른 것을 바르게 하고, 엄정한 것을 엄정하게 하고, 고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 때 오히려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다 뒤섞어 놓고서, 오늘날 같이 섞어 놓고서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멸시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랑했지만 초대교회에는 분명한 권징이 있었어요.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기를 이렇게, 말을 걸 때와 그냥 지나쳐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복음을 가장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고, 복음이 이렇게 찢겨지고 밟혀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럴 때는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가장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까지도, 이런 것들을 회파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다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분명히 교회사에서도 말하자면 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향하여 정말로 그렇게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었고, 돼지와 같이 이 복음을 아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그냥 우리가 전하는 거 안 된다, 저 개돼지 새끼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아주 특수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주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없이 여기,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쉽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하라고 그랬던 막 달려들어서 그냥 저건 개야, 저건 돼지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한테 못 전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이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에 저는 정말 주의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원받을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분보다 1억 배, 1조 배가 더 공귀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모욕받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천박하게 취급을 받는 데서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주의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고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정말 신령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도 예전에 개처럼, 돼지처럼 이런 본성이 남아서 거룩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적대하고, 가리키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대해서도 막 덤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로 삼을 정도, 죄의 안락함, 은혜인데 뭐 이렇게 함부로 여겼던 이런 죄의 본성들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뭐 빠진 거예요? 감사해요. 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도 예전에 개처럼, 돼지처럼 굴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복음을 향하여 적대적이 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일들, 더럽히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참된 지혜와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기억해서 참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삼위영광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7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참된 지혜와 또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